강단에 자주 서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서니까 조금은 어설프고 긴장도 되고 그렇지만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 읽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내신 영광. 오늘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마가복음 2장하고 또 누가복음 9장에도 같은 내용의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나타내신 영광 나도 나타내게 해 주세요.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이면서 또 기도할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내신 영광을 저도 나타낼 수 있게 해 주세요. 본문 말씀은 오늘 본동네라고 하는데 이 본동네는 가버나움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갈릴리 여러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러면서 권능으로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나타내는데 병든 자가 치유돼요. 귀신이 쫓겨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아주 강렬해지기 시작해요.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일까? 외형적인 모습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대관절 누군데 저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당대의 네로라 하는 학자들, 박사들, 똑똑한 지도자들, 인물들이 다 함께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모였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데는 어디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자라나신 곳은 어디요? 나사렛 동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붙였어요. 그런데 한 번 또 이사를 해요. 그 동네가 가버나움이에요. 갈릴리 해변에 있는 마을. 그 여러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버나움 집으로 오시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왔어요. 거기에 아까 얘기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많은 랍비들이 함께 동행해 온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한 병자를 침상치에 메고 예수님께 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먼저 온 사람들이 방해꾼 노릇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거기서 포기할까요? 뒤로 돌아서서 물러가야 할까요?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2장에는 지붕으로 올라가요. 침상을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요. 지붕에 올라가면 무슨 수가 나는 거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붕이에요.
그런데 그 지붕 위에 올라가 가지고 지붕 위에 있는 개화장을 걷어내기 시작해요. 돌덩이, 흙덩이를 걷어내요. 그 지붕이 구멍이 뻥 뚫렸어요. 그 뚫린 구멍으로 침상체에 허리띠를 풀고 끈을 만들고 해가지고 네 구덩이를 묶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마룻 안방 쪽에 달아 내리는 거예요. 침상이 지금 지붕에서부터 내려와요. 놀라운 일이죠. 주인 허락도 없이 지붕을 다 구멍 낸 거예요. 집을 헐은 거예요. 보통 주인 같으면 꾸짖고 책망하고 혼냈을 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지요? 침상이 내려오는 것을 볼 때 뭘 보았다? 예수께서 따라 읽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의 믿음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믿음이에요. 병자를 침상체에 예수님 앞에 달아내린 그들의 그 출발, 과정, 모든 현상들을 종합하면서 딱 한마디 표현이에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아침은 먹었는지, 메고 온 사람들은 누군지, 그들의 직업은 뭔지, 신분이 어떤지 따지지 않아요. 오직 침상을 메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까지 달아내리는 그들의 행위를 예수님은 보시고 그 병자에게 말씀해요. 소자야 안심해라.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깊은 골방에서 절망 속에서 인생을 포기하고 누워서 한숨만 쉬고 있는 병자인데 친구들이 데리고 오더니 갑자기 침상째 들고 나가가지고 지붕에 올라가더니 구멍을 뚫고 그리 내리는 그 상황에 이 병자도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해요. 작은 자야 안심해라.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라. 평안해라. 그리고 말씀해요. 놀라운 말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 고쳤다 그 말이 아니에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 그 모인 무리들 속에 소동이 일어나요. 거기는 율법사, 서기관, 관원들이 있는데 그들은 최고의 학자들이에요. 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자를 놓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말을 하니까 신성모독이다. 그러고 수근수근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 예수님이 질문을 하나 던져요. 너희 중에 이 사람을 놓고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하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어느 말을 하는 게 쉽겠냐? 입으로 말하는 건 어떤 말을 하든지 쉬워요. 그런데 그 말을 했을 때 결과가 어때요? 말 그대로 결과가 현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면 권위가 상실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가라 할 말이 더 어렵지요. 병자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침상을 메고 어떻게 걸어가요? 수십 년 투병하면서 절망 속에 침상에 들어 누웠는데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침상을 메고 가겠어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던지신 그 말씀에 질문 앞에 갈등이 일어나요. 회의가 일어나요. 그렇지. 침상을 메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어렵지.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건 영적인 상태예요. 우리 마음의 상태예요. 그건 되든지 안 되든지 분간이 안 돼. 판단이 안 돼.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사람들이 수근수근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해요. 일어나 내 침상을 메고 어디로 가라고요? 집으로 가래요. 집으로 가라. 그때 그 모인 사람들이 이 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쳐매고 그들 앞에서 더벅더벅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박수 쳤을 거예요. 이야, 놀라운 일이다. 이야, 기적이다. 우리가 기적을 보았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영광 돌렸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오늘 이 시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놓고 보면 네 가지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사는 사람.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도 몰라. 관심도 없어. 되는 대로 살아. 또 한 사람 어떤 사람이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 내가 잘났어,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훌륭해서, 내 공로로 나.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누가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까?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인공이 돼야 해요. 오늘 중고등부, 청년부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 간증을 짧게 하려고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에 7월 한참 대학 입시 준비하면서 정신없이 공부할 때 월요일 날 책가방 메고 학교 가서 1교시, 2교시, 3교시 수업 끝나고 4교시 때는 점심시간 어머니가 맛있게 싸준 도시락을 딱 펴고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덕준아 너 왜 공부하니? 너 공부해서 뭐 할 거니? 너 지금 왜 밥 먹니? 네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뭐니? 저에 대한 인생의 질문이 막 쏟아져 오는 거예요. 왜 공부하는 줄도 모르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책가방 들고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자랑이 아니요. 제가 초등학교 6년 개근했어요. 중학교 3년도 개근했어요. 고등학교도 그때 개근하면 몇 년 개근이요? 12년. 그런데 그 질문이 제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부모님이 뒷바라지 해주고 고생하며 새벽밥 지어서 나 도시락 싸주고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왜 공부하는 줄도 모르고 학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 이거부터 알고 공부해야겠구나.
그래서 결석계를 썼어요. 결석계. 담임 선생님께 왜 공부하는지, 왜 사는지, 왜 밥 먹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공부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다시 와서 공부하겠습니다. 송아무개 써가지고 교무실에 갔어요. 담임 선생님이 마침 선생님들하고 어울려서 점심을 잡수시고 그러고는 이제 담소를 나누는데 결석계를 드리더니 이게 뭐니? 결석계입니다. 왜 집에 무슨 일이 있어? 결석해야 해요. 봉투에서 딱 꺼내가지고 이렇게 읽으시더니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딱 일어나더니 저를 딱 쳐다보더니 손으로 귀싸대기를 때리는 거예요. 왜? 공부하다가 정신이 이상해진 줄 알고. 정신 차려. 이거 왜 공부하느냐, 왜 밥 먹냐, 왜 인생 사느냐 하는 문제는 너 한갑 지나고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아. 그러니까 빨리 가서 공부해. 영문도 모르고 몇 대 얻어 터졌어. 나는 심각한데, 너무너무 심각한데. 그 돌아와가지고 밥은 도시락은 그대로 가방 속에 넣고 오후 이제 또 수업을 시작하는데 선생님이 칠판에 놓고 뭐 쫙 쓰고서 열심히 강의하고 가르치는데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결석계 또 썼어요. 두 번째 쓴 거예요. 선생님 아까 쓴 대로 쭉 쓰고 내가 다시 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먼저 찾고 오겠습니다. 갔더니 선생님이 오후 수업 들어가시고 자리에 안 계셔. 그래서 책상에 딱 놔드리고 들어와서 가방 싸가지고 오후에 1교시도 안 끝났는데 그냥 땡땡이 쳤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결석이 시작되는 거예요. 월요일 오후 까먹었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되니까 학교에서 친구들이 오후에 가방 들고 달려왔어요. 야, 너 왜 학교 안 오냐? 담임 선생님이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 이 담임 선생님은 왜 걱정하겠어요? 때렸잖아. 그러니까 인생의 고민도 부딪혔지만 선생님한테 맞았던 그 어떤 감정이 악화돼가지고 혹시 안 오나. 담임 선생님은 그걸 걱정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아이들 친구들이 몇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집 잔디밭에 그 친구들 3명을 데리고 앉아가지고 제가 부딪힌 인생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왜 공부하니? 공부해서 대학 진학할 거지? 대학 가면 뭐 할 거냐? 졸업하고 취직할 거지? 직장 생활할 거고 장가 갈 거냐? 가정을 이루고 자녀 낳을 거냐? 그러고 살다가 인생 끝나고 너희도 죽지? 그럼 어디로 가냐? 친구들이요, 저하고 한 30분 대화하다가 뻥, 공황장애처럼 뻥 나가버렸어요. 근데 셋이 뭐야, 야 가자. 야하고 더 얘기하다가는 우리도 저하고 똑같이 이상해질 것 같으니까 가자. 그리고 친구들은 갔어요. 그때 제가 부딪힌 인생의 문제를 안고 교회 가서 바닥에 엎드렸어요. 부딪혔어요. 하나님, 저 이 문제 해답이 없으면 못 찾으면 전 갑니다. 삶의 목적도, 삶의 의미도, 삶의 가치도 모르는 인생을 뭐하러 살아야 합니까? 그때 신문이 하나 딱 집에 배달되어 왔는데 아침 조간신문의 일면에 대서특필로 딱 나온 신문에 미국의 우주과학자 3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남긴 유서가 제가 결석해낸 내용하고 똑같아요. 내가 죽은 후에 무덤에 누워 있을 때 내 자손들이 와서 이분이 우리 몇 대 어른이고 몇 대 조상이고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업적을 남겼고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 공적을 얘기한들 내가 듣고 기억을 할까? 무덤 속에 누워있는 내가 어떤 걸 느낄까? 그러면서 회의에 빠져서 결국은 해답을 못 찾고 인생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걸 보니까 저도 절망이에요. 그 성전에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저도 살아야 합니까? 죽어야 합니까? 밤 10시, 11시, 12시, 1시, 2시 보름달 달빛이 예배당 창문을 이용해 그 창문 안으로 예배당을 비추는데 저에게 세세하게 음성이 들려요. 펼쳐서 읽어라. 펼쳐 읽어라.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나는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날 부르는 줄 알았는데 펼쳐 읽어라. 읽어라 자꾸 그래요. 뭘 읽을까? 성경 66권 얼마나 많아요. 그때 갑자기 창세기 1장부터 읽기 시작해요. 달빛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며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의 역사가 쭉 나오는 26장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모든 만물을 주어 다스리게 하자. 28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2장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고 주례를 써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3장에는 선악과 따먹고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일평생 수고하며 먹고 살게 되는 8장에 가서 보니까 가정에 비극이 일어나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서 죽여요. 4장까지 읽는데 성령이 제 마음에 감동을 해서 팍팍팍팍 깨닫게 해주는데 따라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28절에 하나님이 복을 주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나는 복받은 사람, 축복받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그런 귀한 존재가 불순종하고 범죄하니까 끔찍한 비극을 만들어요. 살인을 저질러요. 가정이 풍비박산이 돼요. 그래서 인간사 불행이 찾아오. 그래서 3장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깰 거라고 뱀에게 저주하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로 오실 것을 약속받았어요. 내가 누구냐 하는 걸 알아요. 지금 이 중풍병자, 질병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절망 속에서 희망이 없어요. 원망과 탄식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요. 그런 사람에게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어요? 그런 나를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병든 자의 현상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그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과 형편과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광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체, 병든 자면 병든 모습 그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자 그대로, 어리면 어린 아이대로, 나이 먹으면 나이 먹은 대로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 내 가치를 알고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이요. 가정. 가정 누가 세웠어요? 아담과 하와를 맺어서 부부가 되어 최초의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도 영광받기 원해요. 지금 이 병자의 가정은 어떻게 했어요? 웃음이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평안도 없어요. 서로 불평, 불만, 원망, 시비, 너 때문이야, 너 까닭이야, 네 책임이야.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병상에 누워버렸으니 그 집안 모습이 어떻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뭐 부유한 가정, 뭐 대단한 가족들이 모이고, 뭐 엄청난 그런 사회적 조건과 여건과 환경을 구비한 가정을 통해서 영광 나타낸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전혀 아니에요. 오랫동안 실병에 시달리다 이젠 지쳐서 침상에 누워버린 그 병자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 나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마태복음 16장에 14절에 예수님 말씀이에요.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지상의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신앙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선의 방법, 최고의 방법이 뭐냐? 예배. 예배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금년 365일 52주간 예배에 성공하자고요.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경배와 찬양이 우리가 모인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또 하나의 기관인데 그게 뭐예요? 나라, 국가예요. 지구촌에 230여 개의 나라가 있지만 모든 나라를 통해 하나님이 다 영광 받는 게 아니고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중세, 근세 역사는 말고 현대, 중세 지나 현대 넘어오면서 이승만 박사의 마음에 애국심을 주었어요. 일찍이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 나라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 세울까? 기독교 국가로 세워야겠다. 그래서 독립운동하면서 이 나라의 근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독교 입국을 그의 건국 기념으로 하고 독립운동을 해요. 그래서 자유가 있는 나라, 민주주의 나라, 왕 혼자서 독재하는 그런 나라 말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 6.25 그 폐허를 딛고 오늘 이만큼 경제 발전 이루면서 한국교회 부흥을 통해서 오늘 이런 자유와 풍요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저 북한 땅하고 비교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재헌 국회 때 목사님 강단에 세워가지고 기도하고 첫 국회 문을 열고,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영광 받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첫째 따라 읽습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이 기초예요. 믿음이 기초. 내 인생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기초. 우리 가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기초.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기초. 대한민국의 기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이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당신 집에 오셨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유식한 사람, 뭐 네로라 하는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 많이 있는데, 침상째 이 병자를 메고 오는 이 네 사람의 그 행위를 예수님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니? 믿음이라고 말씀해요. 믿음. 그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세상 과학에 못했는데, 돈으로도 안 되는데, 인정으로도 안 되는데 뭘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침상을 맨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우리는 못했어. 과학은 안 돼. 현대의학도 못한다고 포기할 수 있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진 마른 지팡이, 막대기 하나 가지고도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치고 샘물이 터져나오고, 그런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기초, 기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다가 세워야 해요. 이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 믿음의 바탕에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사람을 통해 믿음의 그 수고를 보시면서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따라 읽습니다.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믿음을 따라 주님은 역사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오늘 이 믿음이 나에게도 있게 해주세요. 요즘 갈수록 믿음이 약해져요. 믿음을 소홀히 여겨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상적인 예배 집회가 어려워진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거치면서 믿음이 다 지금 주저앉았어. 많은 분들이. 그 믿음 다시 회복합시다. 믿음을 회복해.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 저는 다른 건 기억 안 나. 4강 간 것도 기억도 안 나고. 예. 딱 볼 넣고 이영표, 송종국이 이 친구들이 볼 딱 넣으면은 뭐부터 했어요? 운동장 그라운드에 딱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게 세계 토픽 뉴스로 신문으로 영국 데일리 뉴스워크지에 일면에 딱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찍혀서 보도가 됐어요. 요즘은 그런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아. 왜? 그만큼 선수들의 신앙이 지금 약해졌어요. 홍수환이라는 사람 알아요? 남아공화국에 가가지고 권투 이겨서 챔피언 벨트 받게 될 때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러고 돌아왔는데 몇 년 후에 박탈당해서 져가지고 근데 또 어디로 가요? 중남미로 가요. 파나마 가라스키하고 해요. 한 회에 4번 다운됐어요. 엄마가 같이 갔거든. 4번 그 링 바닥에 쓰러지는 아들을 보고 어떻게 해서 심정이 수환아 포기해 4번이나 얻어맞고 거기에 쓰러지는 그 아들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웠어 엄마가. 그런데 또 일어나는 거예요. 3회 전에. 그리고 3회 전에 어떻게 했어요? 카라스키아를 때려 눕히고 챔피언 벨트 찾아오잖아요. 그 어머니도 권사님이고 지금은 홍수환 씨가 장로님이지만 안 된다고 절망적인 상황을 놓고서 우리가 자포자기할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사랑의 수고를 통해 역사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지식이나 세상적 권세나
또 명예나 혹은 재물을 통해서도 물론 때로 역사하지만 제일 예수님이 귀하게 보는 건 사랑이에요. 이 절망에 누운 침상을, 병자의 침상을 메고 오는 이 친구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사랑을 보아요.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내요. 우리 가정 안에 필요한 게 뭘까? 사랑이에요. 요즘 갈수록 사랑이 메말라가요. 부모 간에, 부모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사랑이 제일이고 사랑이 주일이. 사랑은 수고가 따라요. 베푸는 거요, 희생하는 거요, 헌신하는 거요, 충성하는 거요, 나눠주는 거요. 그런데 반대로 받으려고 해요. 기대하기 시작해요. 기대치가 커지면서 점점 불평이 생겨요. 원망이 생겨요. 시비가 일어나요. 다툼이 생겨요.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는 기적을 보고 거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 세태를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명절이 되니까 어디 가요? 고향, 부모, 친척을 찾아가요. 근데 젊은이들이 제일 고민이 뭐예요 지금?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어떻게 하고 가나, 그게 걱정이래요.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어떻게 하고 가나, 그게 고민이래요. 부모님 걱정은 안 해. 요즘 세대가. 아무리 세태가 바뀌어도 우리 부모님 존귀하게 여겨요. 부모님 정말 고마워하고 부모님 그 은혜를. 저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제가 벌어서 얻은 돈으로 식사 한 끼를 대접해 드리질 못했기 때문에 그게 한이 되어 있어요. 예, 그게 한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모 살아 계실 때 효도하세요. 예, 살아 계실 때. 예, 엊그제도 제 친구 목사님 두 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 지방에 있는 원로 목사님, 김재성 목사님 떠났는데 마지막 제가 관발을 잡고 연고차까지 운구하면서 친구 잘 가게, 나도 곧 따라갈게, 예, 보내면서 서울 승화원에 화고에 들어가서 3시간이면 한 줌에 죄로 나와요. 지금은 우리가 입히고 먹이고 가꾸고 다듬느라고 얼마나 우리 몸을 치장해요. 여기에 돈을 얼마나 많이 들여요. 그런데 얼마 아니면 한 줌의 죄로 흙으로 돌아가요. 살아있을 때, 우리 살아있을 때 효도 많이 하고 공경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용돈 많이 드리고. 근데 용돈 드려보니까 부모가 쓰는 게 아니고 결국 다 어디로 와요? 손주들에게 돌아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요?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필요한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한마디 말씀, 일어나라 명령하는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돌아가라.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세요. 예, 은혜를 입혀주세요. 나는 중풍병자입니다. 침상에 누웠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걸을 수도 없습니다. 한 발자국도 뗄 수가 없습니다. 나 때문에 내 가족들이 힘듭니다. 내 가정이 우울합니다. 내 가정에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습니다.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그런 나에게 필요한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은혜 입혀주시면 나같이 쓸모없고 보잘것없고 무능하고 무가치하고 아무 일에도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아니하는 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희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큰 자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살아가야 할 이유, 하나님의 영.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감사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 설리반 6살 때 정신병동에 입원했어요. 정신병에 폭력성이 있어요. 막 집어 던져요. 부모에게서, 가정에서 버림받았어요. 그때 그 병동의 간호사, 나이 지긋한 간호사가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매일 사탕 하나씩 주면서 나는 널 사랑한다. 하나님도 널 사랑한단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어요. 눈길도 안 마주쳐요. 그렇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6년이 지났어요. 7년째 되니까 마음을 열어요. 7년째부터 대화를 하기 시작하다. 정신을 회복하고 학교에 갔어요. 학교를 졸업했어요. 22살이 됐어요. 신문에 앞도 못 보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3가지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위한 가정교사를 찾습니다. 누가 가정교사 나가겠어요? 그런데 이 설리반이 제가 가겠습니다. 차원을 해서 이 3가지 장애를 가진 아이의 가정교사가 되는데 말도 못하지요. 보도 못하지요. 듣지도 못하지요. 뭘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6년간 가르쳤는데 단어 하나 딱 워터라는, 물이라는 단어 하나를 익히는데 6년이 걸렸어요. 이 아이를 두고 기도하면서 사랑을 쏟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서서히 지각이 열리고 이성이 열리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같이 템플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 공부를 하는데 같이 다니는 거예요. 매일 출근하고 등교, 하교 같이 하고 과제 같이 쓰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대학을 졸업해요.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또 같이 공부해요. 20년 세월을 같이 지내요. 박사학위를 받는데 템플 대학교에서 학생과 함께 설리반이라는 이 가정교사에게도 똑같은 박사학위를 주어요. 그가 가르친 제자가 어느 날 친구하고 길을 가다가 친구에게 물어요. 너 뭐 보니? 나무가 있어. 또 뭐 있어? 새들이 있어. 새가 어때? 그냥 지적이여. 나비가 날아가는데 아무런 감각도 감동도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설리반이 가르친 아이가 글을 써요. 나에게 3일간만 볼 수 있게 해주시면, 3일간만 들을 수 있게 해주시면, 3일간만 말할 수 있게 해주시면 첫째 날은 자기를 그렇게 온 정열과 사랑을 쏟아바치면서 가르쳐주는, 길러주고 보호해준 설리반 가정교사의 얼굴을 써는 거. 한 번도 상상이 안 가는 그 얼굴이지만 3일간 눈뜨게 해주면 그 얼굴을 보고 구석구석을 만지고, 왜 3일 후에는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얼굴을 보고, 그리고 오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하루를 지내고, 둘째 날 아침에 떠오르는 동력의 그 찬란한 태양을 보고, 저녁이면 떠오르는 달과 별들을 보면서 이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싶다. 마지막 날은 나에게 3일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좋은 스승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조용히 다시 눈을 감겠다고 하는 3일만 볼 수 있다면 수필. 이게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어요.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감동을 주고 신금을 울리는 그런 수필로 읽히고 애독되고 있는 헬렌 켈러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한 병자를 만나고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치유해 주시고 저를 회복시켜서 가정으로 돌려보내므로 한 사람의 인생을 회복시키고 그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사회를, 국가에 희망을 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설 명절이 돼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나고 또 친척들, 이웃들을 만나는데 오늘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예수님의 그 진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의 만남과 모임이 돼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이 침상에 누운 병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침상을 메고 집으로 갈 때 어떻겠어요? 찬송 하나 불렀을 것 같아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참 아름다운 영광이로다. 그 영광을 보면서 그 영광을 꿈꾸면서 그 영광을 늘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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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풍병 걸려 침상에 누운 병자,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희망이 없어 깊은 골방에 누워 한숨과 탄식 속에 살아가던 사람, 친구들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찾아가 침상을 메고 사랑의 주님 예수님께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릴 때 예수님이 나타내신 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설 명절을 맞이해 가족이 모입니다. 형제가 만납니다. 우리의 모임 속에도 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진정한 믿음이 회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지금은 모르네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이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에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한 몸이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